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구약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의 승승장구에서 영토도 넓어지고 강력하고 부강해졌습니다. 다시 전쟁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 전쟁할 때가 있어요. 해마다 아무 때나 전쟁, 농번기라든지 바쁠 때 전쟁하면은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농한기가 되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압 장군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암몬의 전국을 다 초토화시키고 수도 랍바를 마지막으로 함락시키기 위해서 결집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윗 왕은 그동안에는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출전을 했었는데 이런 그 초창기에 다윗의 초심, 처음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섰던 그런 열심이 이제 없어지고 전쟁은 요압 장군과 군대에게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의 평안히 안일하게 거했습니다. 이 마음이, 자세가 이 성경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전에는 그냥 전방에 서가지고 진도 지휘하면서 골리앗을 무리치는 기세를 가지고 참전해서 승승장구했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왕궁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낮잠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궁이라든지 이런 큰 건물이나 시나고그, 회당 옆에는 미크베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는 의식을 갖는 목욕탕인데 남자들은 수시로 이제 목욕을 할 수 있고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는 그런 그 목욕탕이 미크베라는 게 있어요. 그 저녁 햇살을 받고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선 참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이 옥상에서 내려다보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와서 얘기하기를 저 분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하고서 신원조를 조회를 다 갖다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 다윗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다가 왕궁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이 여자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여자로부터 기별이 왔는데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다윗 왕에게 기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냥 신경이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 전쟁에서 이렇게 수고가 많소. 당신의 부하 가운데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는데 그를 급히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보내도록 하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지금 썩썩 쓰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그 편지, 다윗의 친서를 바꿔서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제 보냈어요. 사무엘하 11장 7절에 보면 우리아가 이제 다윗 왕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아가 인사하니까 그래, 전쟁은 잘 어떻게, 전황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압 장군은 건강한가, 전황을 좀 묻기도 하고 개연하게 이제 말을 건네고서, 그리고 우리아가 나갈 때에 이제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엄청난 진수성찬을 갖춘 상이 뒤를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는커녕 왕궁에 수비대원들이 사는 숙소에 가서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드르렁 코를 고는 사이에서 한쪽을 끼워서 거기서 우리아도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왕에게 들려졌어요. 왕이 이제 다시 불러다 놓고서는 어쩐 된 일이냐, 모처럼 이렇게 휴가를 왔으면은 아내하고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야지, 집에도 안 가고 경비병들하고 같이 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유 임금님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리고 요압 장군도 잠을 못 이루고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고, 온 병사들이 그냥 목숨이 달려 있고 조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어찌 내가 휴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저는 오직 왕과 왕의 보위와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입니다. 아주 군인 정신이 보통이 아니에요. 충성,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을 지키려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다윗이 다시 그를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왕궁에서 아주 좀 거대한 음식을 차려놓고서 값비싼 중국에서 온 술, 수정방이라고 하는 61도짜리 그 높은 술을 먹여가지고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는 다시 이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 하라 보내는데, 이 사람 너무 군인정이 강해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의 복궤는 지금 전쟁터에 가 있고 온 군인들이 그냥 정신 차리 바짝 자리 긴장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잘까 하면서 그 경비등 틈에서 코를 드르렁드렁 꼬는 소리에서 우리야도 이제 쪼그리고 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다윗이 다시 이번에는 편지를 또 썼습니다. 우리야의 그 장군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당신의 부하 우리야 편에 내가 편지를 보내니 이 편지를 받거든. 그를 전쟁에 가장 치열한 전쟁의 제일 앞에 선두에 소개하고, 그리고 한참 맹렬하게 전투가 일어나거든. 다른 병사들은 전부 빠져나와서 나오도록 해라. 그런 지시한 겁니다. 요압 장군은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최전방에다 씌워놓고 다른 병사는 빠져나오니까 그냥 화살바지가 된 겁니다. 그냥 사방에서 쏘는 암몬족 숙들의 화살이 그의 가슴팍을 그냥 계속 박아가지고서는 그냥 벌집듯이 화살이 박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유 참 성경에 이런 장면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승만 그 전기도 읽어보고 뭐 그냥 조금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완벽한 이승만 장군이야. 대통령이 자서전이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전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이랬어요. 박정희 전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뭐 박정희만큼 훌륭한 장군이 또 대통령이 없습니다. 훌륭한 인물이야. 단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전두환이 집권하는데 전두환 전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전두환도 그냥 뭐 에이브람 링컨보다 훌륭해. 이 자서전들 전기들에는 보면은 이 실수나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것 장점을 부풀려 가지고서 영웅적으로 그렇게 서술하기 때문에 이승만 전기 읽어봐도 그냥 훌륭하고, 뭐 박정희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웅이고, 또 전두환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윗 같으면 굉장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신앙 영웅인데, 근데 이 다윗에게서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오늘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너무 그냥 자세하게 그냥 그 다윗의 실수와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을 마치 부풀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있을까? 세상에 다른 자서전 영웅들의 얘기를 보면 전부 단점 하나도 없고 그렇게 그냥 훌륭하게 기술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은 조금 좀 빼고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나가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실수와 치욕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하는가. 그렇게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의 장점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아브람 같은 사람도 실수가 전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다윗과 같은 영웅, 이런 사람들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뭐 전부 그냥 이 불미스러운 걸 갖다가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골리앗을 앞에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물리치던 그런 기벽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낮잠 자다가 무서운 범행을 하고도 다 은폐하고 그냥 그걸 덮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나단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나가지고 그가 통해 자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반성해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도 당신이 바로 그놈이야 하면서 삿대질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고서야 그걸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에 바로 이런 정신이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그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오늘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제일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휴식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배가 전부 굶주렸을 텐데, 그러니 빌립은 이 사람들 각자 빵 한 개씩만 받아도 한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전부 앉히시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했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하는 그 축복의 기도입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라카올람 보레브리 하카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서는 그것을 띄어서 주니까 이것이 그냥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 가득하게 거두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렸던 사람이 배를 두드리면서 실컷 먹고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헤롯 안티파스를 물어내고 저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굶주림이 없이 행복한 날을 이룰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왕 되는 거 싫어할 테니까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속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 같은 분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런 낌새를 알고 예수님은 기뻐하기는커녕 몰래 혼자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 가셔서 예수께서 이제 기도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구제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치대하는 것이 그냥 가장 신앙생활의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체데카에 대해서, 우리는 체데카면 의를 말하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믿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체데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을 나눠줘야, 그래야 사회가 고침을 받고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위를 향하는 것은 내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굳이 하는 것을 갖다가 떠버리지 말고 아무도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자랑할 것 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오직 너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도록 해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냥 구제도 열심히 하고 모험적인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세리가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은밀하게 구제하고 또 은밀하게 기도도 하고 은밀하게 금식도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 속사람이 살찌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신원서판을 소중히 봅니다. 이것은 당나라 때에 중국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 삼았던 기준이었어요. 신원서판. 그래서 이 사람이 신수가 멀쩡한가, 신체가 건강하고 그냥 봐서 믿음직하고 신수가 멀쩡한가 그런 걸 보고, 두 번째는 언변이 좋아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력 있게 감화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운 책가방끈이 긴가. 그래서 글도 많이 읽고 천자문도 읽고 또 사서삼경도 읽고 이렇게 얼마나 그가 많이 책을 읽고 정말 공부한 그 경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인가, 법대 출신인가, 판검사를 했나, 이런 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원서판은 뭐냐면 판단력의 사람이 있는가. 판단력이 굉장히 수종하잖아요. 판단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보면 서울대, 법대, 그다음에 뭐 고 연고대 이런 그 기준으로 관리도 선정하고 뭐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뭐 행정 관리들도 그 사람들이 많고 사회 부속고속의 사업도 그 사람들이 잘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득권 세력이 너무 단단하게 이 한국 사회를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너의 속사람, 겉사람, 허우되게 멀쩡하고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겉사람을 보지 말고, 구약에 보면 사무엘도 이 겉사람을 신원서판에 따라서 사람을 선정하려고 그래요. 사울을 지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하는데 이세의 아들 가운데 8아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근데 큰아들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대통령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숨겨놨구나. 그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겉사람만 보느냐, 나는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 그래서 기름을 못 붓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셋째도 잘생기고 넷째도 7째까지 전부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사람들처럼 겉사람이 허우되고 멀쩡하고 말 잘하고 학식 있고 뭐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진실하냐,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경건하고 은밀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속사람의 신실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과나무도 요 사과나무는 보통 그 농민들이 재배하는 그 사과나무입니다. 이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겉에다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 다 자연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땅속 깊이 넓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진 거름들을 뿌리 근처에 주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불으면은 전부 떨어지고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기무라의 동장, 일본 기무라의 동장에서는 이런 거름을 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빨아먹게 하기 때문에 뿌리를 그냥 깊이 넓히 그냥 뿌리를 냅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흔들리지도 않고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무에 속을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속이 어떤지를 보면 이렇게 널리 깊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비와 깊이와 그리고 너비와 길이 그리고 높이 이런 것이 쑥쑥 잘 자라도록 하라. 보이지 않는 세계. 너비라는 것은 우리의 땀을 흘리는 걸,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걸 말합니다. 또 길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는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때 신앙의 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덕을 갖춘 그런 모험적인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던 그 당시에 폴란드의 크라코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 유대인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이 거지들이 가면 그냥 한 푼도 암만 문을 두드려도 적선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이에 자선단체에서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아주 인색한 부자라고 스크루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 고이 아주 너무 인색하다. 바로 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는 폴란드의 크라쿠프 사람들에게 아주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늙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역의 장례협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묘지에 이제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묘지에 이제 자기의 무덤을 쓰다면은 죽기 전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협회 위원들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보니까 집도 그냥 대골같이 잘 지어놓고 부자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내가 그동안에 수의도 다 준비해놓고 관도 다 준비하고 다 모든 장례 일정 준비해놨습니다. 사회 맡을 사람 이런 거 다 선정해서 오직 그 묘지에 땅만 이제 내가 묻힐 땅만을 땅값만 내면 되는데 명당 자리도 필요 없고 저 구석에 있다는 곳 아무도 안 쓰는 묘지 안 쓰는 곳에 나를 묻어주시고 단 묘비명에다가 이스라엘 고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 말하는 거고 고이라는 거는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국가 이스라엘 국가라고 그렇게만 적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했어요. 그래서 장례협회에서 회원들이 묘지값이 1000굴대는 주작됩니다. 굴덴이라는 게 이제 금화를 말합니다. 금화 100개를 주십시오. 상당히 이제 비싼 고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도 준비해 있고 모든 장례일체 비용 다 지불해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명당짜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묘지 안 쓰는 그냥 저 한데 험지에다가 해주시고 묘비명만 이스라엘 고이라고 히브리어로 적어주세요. 그렇게 당부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100굴덴 이상은 줄 수가 없다. 100굴덴도 정말 많은 건데 그 이상은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아우 세상에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너무 짜다 짜. 그러면서 아주 실망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스라엘 고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제 장례를 하려면은 민얀이라는 게 있어요. 민얀은 뭐냐면 바르미츠바 성인식을 한 13세 이상 된 남자 10명이 있어야 기도체 하나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의 그 공동체 인원입니다. 그게 있어야 성인 바르미츠바 한 사람들 10명이 있어야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인색하니까 그냥 조문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문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진례하는 가족 식구들과 그리고 장례협회 회원들하고 랍비까지 합쳐가지고서는 관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민간을 구성해가지고서 겨우 그냥 장례를 치르는데 추도사 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조사를 읽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너무 그냥 불쌍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났습니다. 장례식을 집행하던 사람도 크게 낙심했어. 아유, 부자가 너무 짜다 짜. 그러니까 손님들도 없고 이렇게 쓸쓸하지. 그래서 원하는 대로 비석에다가 이스라엘 고이라고만 적어가지고선 묘지를 써주게 됐습니다. 한쪽 있던 곳에다가. 그래서 장례제를 치르면서 아유, 돈도 잘 써야지. 이렇게 불쌍한 인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밖에서 그냥 문을 꽝꽝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갑자기 조용한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우선 나가서 왜 누구야?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갔어요. 가보니까 불쌍한 거지가 와가지고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있죠.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그 물품들을 사야 되고 그러는데 이 거지가 안식일 지킬 비용을 좀 주세요. 그래서 금호 한 입을 던져줬어요.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초도 살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 초가 두 자루가 있어야 돼요. 자카르 사마르라고 하는 두 초가 있어야 돼요. 또 할라라고 하는 빵이 이 꽈배기식으로다가 맺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질 좋은 빵입니다. 빵덩어리 2개면 이것도 값이 이제 비싼데 할라빵 2덩어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카도시라는 보자기로다가 쌓아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이렇게 있어서 집안 식구들 돌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만 원, 5만 원은 이제 줘야 안식일 저녁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줬어요. 거지에게. 조금 몇 분 지나가니까 또 꽝꽝꽝 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웬일이야? 그럼 나가보니까 또 다른 거지가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안식일이 오는데 안식일 물품 구입비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금호 한 입을 줘서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복 받으세요. 그걸 이제 주었습니다. 숨을 돌리려고 그러는데 또 꽝꽝꽝 하고서 문을 막 두드려요. 가보니까 또 그냥 불쌍한 거지가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금호 한 입을 주어가지고 이번 안식일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보냈는데 이게 1시간 만에 20명의 거지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래도 이런 적은 없는데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구제위원회를 수립했어요. 구제위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내 평생에 이제 내가 늙어서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이인데 근데 이 20명이 1시간 사이에 와가지고 안식일 지키게 비용 좀 구걸한다고 해서 왔으니 어찌 이 도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난해졌다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지가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구제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자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이 겪었어요. 저도 그냥 1시간 만에 한 20명이 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한 달 생활비가 다 나눴습니다. 다 탄식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도시가 가난해졌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 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전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그 말을 받아가지 않았냐.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찾아오지 않고 잘 지켰느냐고 그랬더니 그거는요. 시장에 가면 식료품 가게에서 주인들이 무료로 다 공급해줬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한 20명이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얼른 시장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과점에 가가지고 제과점 상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초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고이라는
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밀담으로 계획하기를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면은 무조건 다 주고 그냥 이 회계 장부만 나에게 총 얼마 지출했는지 밝혀주세요. 그럼 절대로 이것은 비밀로 해야지 누구한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양초 장소도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 또 포도주 판매하는 사람도 똑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헬로 랍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고위를 갖다가 인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우리 마을에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도왔구나. 그래서 크게 자기가 그를 인색하다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교인들을 전부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고위에 30일째 이제 추도식이 있는데 이걸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한 달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49제라는 게 있잖아요. 49제로 그 사람들 30일째 해가지고서는 거대하게 이제 추도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장식 때는 전부 안 왔는데 이번에는 전부 가서 이가 우리에게 끝인 영향이 큽니다 하고 자기가 겪은 얘기를 전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은밀하게 수백 명의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내색하지 않았고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오른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도 표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고이다. 이 실로심이라고 하는 30째 추도식에 모두 참석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리프만 홀러 랍비가 자기의 잘못 그냥 참 인색한 부자라고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죽거든 이 거룩한 이스라엘 랍비의 그 애진 곳에 묘지 쓴 곳에 나의 묘지도 거기다 써달라. 곁에 써달라. 그래서 랍비도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고위 옆에다가 묘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묘지가 되어가지고서는 1500년대의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고위가 묻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랍비가 또 묻혀 있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장소가 되어서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수백 명을 그렇게 은밀하게 구지하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은밀하게 오른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도 은밀하게 하고 솔직하게 가슴을 치면서 속사람이 살찌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고위. 우리에게도 참 기감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나라가 너무 잘리다 보면은 이 사람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좀 허영심과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몰래 산에 들어가서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솔직한 고백을 늘 가지고 있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늘 경계심을 가지고서 자신을 살피면서 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